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6장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하는 얘기들 세 가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여러분 뭔지 아시죠? 축구했던 얘기, 군대 간 얘기, 그리고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그죠?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주구장창 남자들이 해대고 여자들은 지겨워서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 저도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저는 안 갔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 한국이 참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부대에도 이렇게 군인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이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군의병장이라고 하나요? 그분이 정말 그 신의 손이라고 불렸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병을 그 소위 아까진기 빨간 약으로 다 고쳤다고 합니다. 뭐 배가 아프던 팔이 삐었던 뭐든 그분이 야 이것만 바르면 다 나.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도 배에다 빨간 약을 발라주고, 발목이 삐어도 빨간 약을 발라주고, 정말 의미 없는 약품이지만 그런 부위에, 그러나 그분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발라주니까 많은 병사들이 아마 이제 이 플라시보 때문에 나았다 하고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 심각한 병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반창고 하나 붙이면 돼, 그냥 빨간 약 붙이면 돼, 뭘 이것 때문에 살을 째고 마취에 들어가고 수술을 해야 될까,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나의 왕이며 또 나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삶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한 캠페인 중에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그죠? 왜 그랬습니까? 마음대로 처방하고 마음대로 약 사 먹고 민간요법으로 하다가 병을 키우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정말 훈련 받으신 전문가들한테, 그분들이 여러분을 진단하고 그분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 약이 뭔지, 필요한 처방이 뭔지, 그리고 정말 병이 크다면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따르자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에 관한 문제에도 적용되지만 영적인 문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놓고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괜찮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큰 소리도 낼 수 있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나눠줄 수도 있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 거 뺏지 않고, 나는 착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꽤 깨끗한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향한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처방에 대하여 우리가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그 처방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판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 이게 이제 헤세드입니다. loving kindness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통행적으로 엑시트 스트래티지 없이 오직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정성을 쏟아 부으시는 것, 이 헤세드가 너희들에게는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복음을 듣지 못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으로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반창고 하나 붙이면 나아지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빨간 약 좀 바르면 이것이 나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대수술이 필요한데, 대수술을 하게 되면 그것과 동반되는 아픔이 있고 그것과 동반되는 손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지만 죄사슬에 엮여서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 이익을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나는 이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양심과 이 세상의 물정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자면 이런 이익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자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팠던 것만큼 저 사람도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치당한 것만큼 저 사람도 수치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얻게 된다는 그 잘못된 이해로서 오는 이 이익들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개에 동반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영안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망가졌고 내가 얼마나 죄악에 사로잡혔는지, 나에게는 가식이란 게 있었고 나에게는 시기란 것이 있었고 나에게는 미움과 질투가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 너무나도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열지 말고 반창고 붙입시다. 열지 말고 파스 붙이고 빨간 약 바르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 더 할게요. 좋은 거 더 먹고 운동도 하고 할 테니까 수술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식이요법으로 되는 것이 있고 수술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맹장이 터졌는데 식이요법하고 운동하면 그 터진 맹장이 고쳐집니까? 죽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건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인애, 이 헤세드, 이 러빙 카인네스로 다가와서 다루어 주시는데 그 다루어 주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4장, 5장, 6장 첫 번째 그 단어들을 보면요. 한국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4장에는 Hear, O Israel 이렇게 됩니다. 귀를 귀 기울여 Listen입니다. Hear. 5장에도 Hear.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6장에 Come.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유할 수 있게. 그런데 치유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째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그냥 마술처럼 뿅 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쌓았던 부귀영화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득은 그냥 남아있고 하나님의 관계만 좋아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어 문드러진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집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칼을 대고 상처를 내고 그래서 거기서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종양을 제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동참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감싸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시고 또 우리를 상처받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지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더라도 그 관역의 한가운데 명중시키지 못한 것, 타겟을 벗어난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때에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서 잘못했고 내가 그 부분에서 욕심을 부렸고 내가 그 부분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바로 잡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순종과 그 다음에 믿음이 따르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회개할 때에 내가 만나는 경험하는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놀랍게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 그리고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왜 죄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이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쁘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여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 손에 쥔 거 줘. 손에 쥔 걸 주면 아빠가 더 좋은 거 줄게. 그죠? 그거 주면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아이들이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래서 못 믿는 애들은 정말 손가락이 부러져라고 손을 쥐고 꽉 잡고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그것만 놓으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서 얻는 그 쾌락과 그 기쁨과 그 이익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보다 더 좋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보다 더 빈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는 이미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풍성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이, 거룩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진리라고 선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회개하는 과정이 살을 찢는 듯한 수술을 받는 것처럼 크고 아픈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앞으로 나아올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 수 있으며 충만할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He will come to us like rain, like spring rain, sweet rain. 정말 겨울 동안 가뭄이 져서 땅이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간절히 그 봄비를 기다리는 농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늦은 비, the spring sweet rain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밤을 새어가면서 새벽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밤이 가장 깊은 그 순간에 그 바로 다음 시간이 새벽이 시작되는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런 상황에서 새벽의 빛처럼 봄의 늦은 비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프게 하셨습니까? 왜 그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라는 걸 알면서 더 지체하자,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왜 말했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주님 왜 지체하셨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단지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죽은 자의 생명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는 것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몸소 체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악의가 없습니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은, 그분의 loving kindness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향해서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one-sided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one-sided love로 exit strategy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안 되면 나는 나갈 거야. 이것까지 해도 안 되면 나는 얘를 포기할 거야. 그런 exit strategy가 없는, 온전히 우리를 돕고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나오미를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입니다. 어머님,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will be my God. 어머니의 사람들이 나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너무나도 깊고 크고 넓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얻어 걸리는 지식을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없애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사회관과 우리들의 과학과 우리들의 의학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이 상황에, 이 관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인애, 그죠? 헤셋,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내가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에게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인애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몇 번을 드렸고, 내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몇 번 드렸고, 수요 예배를 몇 번 드렸으며 금요 철야를 몇 번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으며 그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으며 나의 삶의 부분에 순간순간에 깃들여지는 그분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감싸며 애워싸며 이끌어 나가는, 축복받고 사랑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비교했을 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아빠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그 기준에 맞춰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준에 다 임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으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과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잘라내고 수술하고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회개의 역사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알아가는 그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답이 없고 약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병들고 연약하고 썩고 망가진 부분들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수술하시며 그 부분을 온전히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나의 잘못된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나의 결혼 생활을, 자녀와의 관계를, 나의 가정을 다루어 주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과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참 삶과 참 회복과 참 자유가 있는 그 길, 회개의 길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